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명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귀신 축사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의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축사의 과정에 대해서, 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제자됨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의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기 거라사 광인은 그리스도 밖의 인간의 형편이 극도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밖의 인간들은 폭넓게 말해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다른 영적 존재, 즉 악령의 영향력 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라사 광인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무덤에서 거주하는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는 뜻이죠. 더 심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장차림의 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아예 드러나게 미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박을 손쉽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형편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정신병증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둘 곳 없이 정처 없는 방황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인간입니까? 이제 다음으로 그가 보이는 귀신의 특징을 살피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이처럼 귀신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또 말합니다. 주제넘게도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원토록 무적행에 처할 운명이면서도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주님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축사하시는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이 더럽다는 뜻은 정결치 못한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율법의 정결법으로 살펴볼 때도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까이 있는 등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비윤리적인 행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다 하는 것이 또 귀신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를 쫓아낼 때에 귀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를 쫓아낼 정당한 명분을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인간은 귀신의 거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귀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천일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리전이라고 옮겨지고요.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부대를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서 한 인간이 귀신 들릴 때에 복수의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고난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신 축사 사역에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붙들고서 이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쫓겨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또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쫓겨나는 형편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간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을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간청합니다. 주님은 이를 허락하셨고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비탈로 떨어져서 바다에서 몰살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10kg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2,000마리로 계산한다면요, 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돼지 영농인이 하루에 7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돼지 주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한달음에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그들은 간구합니다. 자, 이제 거라사 광인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즉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옷을 갖춰 입습니다. 부산하게 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돼지떼 2,000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지만 한 인간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 초기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름 모를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가치는 돼지 수천 마리의 가치보다도 큽니다. 주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주님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가 존귀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 이방 지역인 이 거라사에서 전도하신 것을 주목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 건너편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이 거라사 지역.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더 큰 지방에 속합니다.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도시가 10개라는 뜻이죠. 이 지방은 이를테면 신도시 지역으로 10개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이방인에게 전도하신 사실을 주목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손이 닿는 대로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본교회도 카자흐스탄과 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차 더욱 힘있는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제자됨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일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허락지 않고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주님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에 유의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을 일생에 감당할 사명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